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참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설교의 내용들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로 둘째 부인에게 무시당함으로 인해 한나가 아들을 낳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와 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또 이 말씀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통곡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너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 그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 개인적인 그 일들을 응답하시는 것을 넘어 하나님은 한나가 낳은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나의 기도가 한 개인의 기도와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그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지요. 그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 시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시대, 사사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무법의 시대였습니다.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갈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바로 한 개인이었던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침체의 길을 넘어 영적 부흥의 서강을 이 사무엘이 놓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기도가 한 개인의 기도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기도가 동시에 개인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귀한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하는 그 기도와 또 그 기도의 제목들이 굉장히 주의 깊고 또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목사님, 나는 내 기도, 내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 기도 응답 받는 데만 우리가 집중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시간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 기도를 위하여서 그 기도 응답 받기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거기에만 몰두해 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조금 뛰어넘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이 어떻든 간에 교회가 어떻든 간에 지금 내 문제가 많으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남의 기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기도만을 중시 여기고 내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거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인도하지만 억지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지로 하는 기도를 받으실 수 있으실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하는 그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들, 그 개인적인 기도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들을 잘 응답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근데 우리들이 하는 그 기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또 내가 생각할 때에 굉장히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더디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가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2절과 3절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육체적인 쾌락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하시고 그 로또 1등 당첨된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의 순서가 뒤바뀔 때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면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도를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게 마실 것이 없고 할 때는 우리도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여러분 굶어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배를 골마서 죽었다는 것은 저는 성경에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배고픔을 자처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낭비하였습니다. 이게 제자인 것이지요. 또 억지로 금식하고 곡기를 끊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들이 과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로 순서가 뒤바뀔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다 인정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오랜 시간 살아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왔고,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며 또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 역시 그녀의 기도로 인하여 단순히 그녀의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녀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데 그녀의 기도가 쓰임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당시에 기도하였을 때에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줄을 알고 그녀가 기도하였는가? 그녀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도하였어요.
그녀는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이유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가 지금 왜 기도하고 있었는가? 10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5절에 보시면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녀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그녀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녀를 지금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그녀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그녀의 마음이 괴로워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녀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분인나에게 있는 겁니다. 6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 그의 적수인 분인야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분인나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나는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분인나는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가 지금 첫 번째 부인인 한나를 격분하게 했습니다. 자, 어떻게 격분케 하였는가? 분인나는 첫 번째로 지금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그녀를 조롱하고 놀렸습니다. 두 번째로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랑 엘가나가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시기심으로 지금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녀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엘가나에게 있습니다. 자,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한나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6절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8절 후반절을 보시면 실로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먹지 않고 우는 한나를 향하여서 엘가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며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 엘가나가 지금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나 입장에서는 남편 엘가나가 자신을 위로하여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여도 자식이 없는 자신의 마음을 전혀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엘가나 지금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한나, 엘가나에 대해서 그렇게 그녀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는데, 자, 바로 이 엘가나가 분인나를 잊게 한 장본인인 것입니다. 자, 엘가나가 한나만 만족하였다라고 하면, 두 번째 부인을 드리지 않았으면 한나는 분인나에게 그런 모욕이나 치욕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남성들은 1년에 3번 예배를 드렸어야 됐는데 지금 엘가나는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번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이 한나가 기도하고 있던 이때 시대의 영적인 나태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년 3번의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어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예배만 드리는 그 엘가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한나가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녀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풍족한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여성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나의 이름은 풍족한 은혜인데 자식이 없어서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이름은 풍족한 은혜인데 내 삶은 풍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은혜를 입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그녀가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분인나와 그다음에 엘가나와 자신에게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지금 그녀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녀가 지금 결혼하고 나서부터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매년마다 또 매일마다 그 둘째 부인 분인나가 그를 괴롭게 하므로 그녀는 너무나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 중에 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녀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한나의 고통, 자식이 없음으로 인한 그 슬픈 여인, 그녀를 괴롭게 만들었던 분인나, 사랑해 주었지만 분인나를 집안에 데리고 온 엘가나가 원망스럽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신이 그녀는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 자, 그것에 대해서 한나는 왜 자신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녀는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도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의인 욥입니다. 그가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의인이었는데 그가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7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지금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고통에 대해서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자신의 생명을 놓기를 그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도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자신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그가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자, 이런 질문들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수없이 해오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질문들,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나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이유 없는 고통들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얻으셨습니까? 왜 그러는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응답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욥 역시 그것에 대해서 아하, 내가 어떤 답을 얻었다라고 그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심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런 고통들이 왜 내게 일어났는가? 그것에 대한 답에 대해서 욥기 42장에서 욥이 이렇게 여호와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고민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고통들이 왜 일어났는가? 자, 그것에 대해서 욥은 나는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 역시 그가 지금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왜 그녀에게 자식이 없는지에 대해서 그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는 지금 괴롭고 마음이 상하고 원통한 일로 인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그 고민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답을 얻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고통 앞에서는 사실 장사가 없습니다. 정말 힘이 드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고통들에 대해서 대답해 주기 참 곤란하고 또 본인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곤란을 겪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끊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한나를 통해서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듯이 우리들에게도 힘겹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나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냐면 11절에 그녀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왜 임신하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그녀가 기도하지 않고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주님,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내 이름 한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쌍하고 가련한 내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 유창한 또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그녀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그녀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처형당했던 좌우의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죄수 중에 한 명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부탁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은 일들과 그런 상황들, 그런 고통들 앞에서 우리가 어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주님,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무래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기갈함으로 인하여서 기도할 힘들이 우리가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가 기도를 더 등한시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교회를 위하여서 더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힘들이 사라지면서 더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이 한나의 기도, 주여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영동중앙교회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녀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그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주시면. 자, 그녀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는가?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지키지 못할 약속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듯이 예수님 역시 우리들이 그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서원기도 역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원기도는 비장함을 가지고 나가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녀 역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장함을 가지고 나가 기도하듯이 그녀가 지금 서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바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고 숨길 것 없이 그녀는 처절하게 자신이 가장 원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주시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녀가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단순히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만 주님께 드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녀 역시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듯이 그녀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 더욱 순종하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결단하는 기도를 그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적인 것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전 존재를 다 같이 함께 들여서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처절하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한 그녀에 대해서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가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했던 그녀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생각하신지라는 그녀를 기억하셨다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바로 그녀가 주님 나의 이름을 기억해 달라고 했던 그녀의 기도를 오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녀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그녀가 불임한 상태에서 기도함으로 자녀를 낳은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그런 고난과 고통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그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한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나를, 자신의 그 역사 위에 한나를 동참시키시고 한나는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기도로 승화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원치 않은 그런 어려움과 이유 없는 고통 앞에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여 힘겹지만 오늘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과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고자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환난을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본받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간절히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